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강대상에서 안 울려고 했는데 이규성 장로님 때문에 울 것 같아요. 예. 영적인 청각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시대, 종교가 사라지는 시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인 기준, 도덕이라고 하는 그 기준마저도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겼을 때야지만 선하고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나고 자라면 당연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탈종교화의 사회는 내가 어른을 공경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탈종교화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탈종교화의 현상은 과거에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해 왔었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종교 혹은 미신 등으로 치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한국 사회는 이미 이 탈종교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적인 감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적인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의 신학생 숫자의 감소 등등을 토대로 이 여러 가지의 정황상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상 가운데서는 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찾고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그들만이 좋아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닙니다.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혹은 우리 종합제일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탈종교화의 현상이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나고 자란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형상이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끓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에 맞춰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니까 잠도 오겠죠. 그런데 마냥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공허한 감정들, 나는 분명히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눈을 감아 보니까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주님께 분명히 예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 탈종교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지배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화면 준비했어요. 저 일 잘 벌리잖아요. 저는 이 생긴 거와는 다르게 이게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이 서울 사람인데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 모두 동일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이 호퍼의 그림 속에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모습 속에 외로움이 젖어 있는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의 모습이 이 에드워드 호퍼의 모습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들이 너무 많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고 영혼이 텅 빈 듯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무한 감정,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나의 이 허무한 감정들, 기쁨도 사랑도 느껴버리지 못한 타성에 젖는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탈종교화 현상,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 깔리게 되는 모습이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도시인들의 허무한 마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마음 속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허무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8장과 10장까지의 내용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른다는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경 사건이 등장합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10장은 영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청각으로, 이제는 보았으니까 영적인 청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8장에 담겨져 있는 빛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8장이고 영적인 시각은 9장이고 그리고 영적인 청각은 10장입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빛을 쫓은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윗장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꺼주셔도 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죠, 항상 인도하시는 이 목자된의 모습을 통해서 이 10장의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네, 이겁니다. 네. 첫 번째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영적인 청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렵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소경의 모습과, 그리고 육신적인 눈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청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인 청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청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대립이 요한복음 10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전통을 소유해 왔었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전통적인 환경 가운데 장로교라고 하는 정통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우, 훌륭합니다. 저는 전통을 좋아하는 총신 졸업생 신동열 강도사입니다. 전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로교의 가장 큰 단점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전통은 좋은 겁니다. 전통은 올바른 것을 계승하고 따라야 하는 모범적인 규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매우 규칙적이고 규범적으로 따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과서적이고 편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거 매우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어찌나 춥든지 저희 집 보일러도 지금 얼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콧물 흘려가면서 새벽 예배 좀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아주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주중 예배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10회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감동받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주중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역임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 오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이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종종 빠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정통을 고수하고 교만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믿어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신앙의 정통도 수호했었고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수호하고 공부했었던 사람들이었고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대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 듯 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져 버리니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게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나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불안하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의 현실이 우리들입니다. 교역자인 저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넘어집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 교계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 모습들은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아집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가졌어도 영적인 시각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귀를 가졌어도 영적인 청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허무한 감정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이 허무한 감정들,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을 한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새벽예배 나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큐티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목숨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명은 존경하는 한자 상자 국 되시고, 저희 친어머니가 한자 상국 되세요. 남자 이름 같죠? 그렇죠? 한 명은 우리 종암제일교회의 교역자분들 중에 여성분이시지만 나이가 많은데 실명은 거론할 수 없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허락을 맡은 겁니다. 별명이 있는데 대장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스톱하면 스톱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대장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창기 사역 때에 몇 가지 권면들을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의 권면이 잘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잔소리 같기도 하고 가라면 가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반항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되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의 명령이 아니죠. 권면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적인 청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랴.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공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를 받은 이유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혼이 체험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창조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를 가져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양은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양 어떤 자들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게 맹수가 덮치면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밀어나기 짝이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양처럼 맹수가 덮치면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청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주중 예배 나오시고요. 이 정도 숫자만큼 주중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주중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새벽 예배 남아서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분당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요, 강남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동은 훌륭해를 못 냅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보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양들은 자신이 미련한 줄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이 막대기하고요 사냥개 몇 마리만 가지고 양들 이렇게 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신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못 알아들어도 목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안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못난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 줄을 알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띄워주시고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종종 고대인들에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나의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펜 있으시면 밑줄을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유대인의 수사법입니다. 셈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강조형이에요. 이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예수님에게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온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지금 현재의 영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허로 가득 찹니다.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갈급 영적인 이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먼 훗날에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현재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마치시고 혼자 이 공허한 마음이 드시면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조감제일교회 검색하셔서 우리 우성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신앙